할렐루야. 201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약속이 더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았고, 미지에도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여호와 이레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이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됨, 현재의 두려움과 공포, 미지의 세계에서 절망과 좌절, 이런 삶을 일평생 살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고, 오늘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는 이 말은 부활신앙의,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전후의 모든 중심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장사되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땅속에 3일 동안 계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저도 그럴 때 많이 봅니다. 지금 어느 역이 지나갔는데 빨리 가니까 역명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주변이 어딘지 그 생소한 지역이 지나갔는데 캄캄한 밤에 분별이 없을 때 이게 무슨 역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지요? 시계하고 시간표 갖다 대고 몇 시에 어느 역이 지나간다 딱 대조해보면 역을 안 봐도, 그 역명을 읽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과 같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억만분지일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한치 앞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고 하지만은 참된 예언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어떤 일이 있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이 천재 인재는, 또 한재 풍재는, 또 인간의 민심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신앙의 상태는, 또 개국이 이래로 나라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럴 때 어떤 새불이 다가오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 말세 초기냐 말세 중기냐 말세 말기냐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오늘 부활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계실 필요가 없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생기 있는 삶, 생동하는 삶, 미래가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장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의 분량에까지 장성하라. 우리는 자꾸 장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귀엽고 아름답고 밥을 떠주면 먹는 것도 귀하고 오물오물 먹는 거 또 하고 입 벌리고 떠내주고 그 어릴 때는 귀엽지만은 30살 40살이 돼가지고 엄마 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유 귀여워라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이 타겠습니까? 30살이 돼도 쥐밥도 쥐가 못 먹고 떠줘야 밥을 먹고 안 떠주면 안 먹고 이렇게 옷을 입혀줘야 입고 안 입혀주면 수치를 드러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릴 줄도 모르고 앞뒤 분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설 자리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때는 정말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고 죽만 먹고 물만 먹고 연한 채소만 먹고 그렇지만은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것을 먹고 스스로 설 줄 알고 스스로 달려갈 줄 알고 스스로 남을 도울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장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다 과거에 육에 취해 있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는데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살던 데서 이제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과거에는 내게 유익한 것만 계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이기심으로 살았지만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남을 비꼬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에도 또 생활 속에도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미개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으로의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자기 나름으로 다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다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영웅이지 누구 바보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로 해서 고기와 물과 비유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해서 항상 또 땅과 나무가 이 식물이 연결해서 있듯이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소리조차 그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어려울 때 죽는 소리 하면은 동정이 좀 가겠지만은 아침에 봐도 죽는 소리, 낮에 봐도 죽는 소리, 작년에 봤는데도 죽는 소리, 올해 봐도 죽는 소리, 밤낮 죽는 소리 하고 그러면 그게 동정이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안진명이처럼 정말 일어나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셔서 걸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수리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을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뛰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붙은 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날개치며 나르듯이 주님의 넓은 세계를 나르면서 큰 차원에서 눈을 안목을 크게 뜨고 바다 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씀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승리하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승리한 겁니다. 사탄 마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박 안에 무덤 속에 가두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제일 낮은 말구 위에서 탄생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무덤 속에까지 장사되기까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시면서 그 과정에는 우리 인간의 체질, 연약함,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난, 고통, 근심, 아픔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신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대신 이렇게 겪어 속죄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고 이제는 사탄에게 조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구속의 주님의 과정을 착각하게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고 자기들이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온 천지 창조 모든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됐을 때 얼마나 소리치고 저들이 아우성치고 환호성을 울렸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사업을 예언대로 다 이루신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여러분이 결박을 당하거나 그 속에 예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사탄에게 여러분 종살이할 필요가 없고 죄악의 쾌락을 그것을 낙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건강하려고 등산도 많이 하고 해적그룹도 많이 가고 건강식품도 많이 찾아 먹고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노력하는 것만큼 또 그 실수도 있으나 좋은 일도 있지만은 가장 노력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건강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 중에 최고의 약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이 양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슬픔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시지 성령 받으면 슬픔이 충만하고 괴로움이 충만하고 외로움이 충만하고 미움이 싫고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이 있고 기쁨이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평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느낌을 주어요. 무슨 느낌을? 평안의 느낌을 줍니다.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웃는 채도 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옆에 분들이 알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네? 정말 우리는 항상 얼굴에 참 평강이 있고 이 괴로움과 근심, 불안, 공포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은 남을 믿게, 남을 해치게, 남을 또 원망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성령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자, 항상 사탄의 역사가 가장 크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자,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또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 차만 앞으로 가도 막 보복한다고 들어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한 짓을 하고 참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도전이 있어도 신앙의 해침이 아니면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웃으면서 이빨이 다 나들어 죄송합니다. 복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요 예? 그 순간도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에게 번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만 물체만 중요하고 좋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번뇌가 임했다고 했어요. 번뇌. 여러분 잠 못 자는 그런 고통이 번뇌가 있고 그러면 막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임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못하게? 예, 틈을 타지 못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응? 27절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예, 틈을 준다는 것은 들어오게끔 문을 개방시켜 주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철 떼면 뭐 안 떼면 다 해서 또 열쇠로 잠그고 하듯이 집에 물건을 지킨 줄 알면서 우리 육체는 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할 줄 알면서 사탄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분도 틈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타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틈탑니다. 성령을 소멸했을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기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자꾸 원망하고 그런 속에도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멸망을 피하리라. 원망은 독약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자기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원망을 듣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볼수록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볼수록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우리 옛날 속담에 이왕이면 다뭉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형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 들으면 조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어디 보자, 어머나 당신은 꼭 사탄 두목같이 닮았네. 아니 눈이 왜 그래? 꼭 마귀 눈 같네. 뭐 그런 말을 이빨 좀 봐. 아이고 사자 이빨 누구 뜯어먹을 것 같으네. 어떤 사람은요 꼭 말을 해도 자기 기분으로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지 몰라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인격을 제어하는 그런 말은 그 자기 자신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남의 자꾸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여기 보면 마귀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주먹으로 칼로 총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을 무장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소유해서 성령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면 살아있는데 왜 부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음 멸망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을 하셔서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의 텍사스의 감옥에 아주 흉악한 살인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옥되고 나서 이 살인죄수가 정말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그때의 텍사스 주지사가 그를 특사를 결심을 하고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살인죄수가 끝까지 그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니 그래도 주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만나라고, 높은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무슨 원수가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감히 상존이 안 되고 그분은 높은 자리고 나는 천한 살인 죄수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보며,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사인을 못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드디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사형을 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주지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을 우리만 대표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의 구주심을, 예수 당신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당신의 영생인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씀 가슴속에 늘 간직하면서 예언 성취하시기 때문에, 또 사탄과 잠의 권세 이기시기 때문에,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었듯이, 있을 필요가 없듯이 오늘 우리도 있어서 안 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